성령 강림 주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영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묻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께 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책망하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또한 놀라우신 능력 힘입어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인천 수목회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영원히 주를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감사하는 마음들과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놀라우신 돌보심과 충만케 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권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주님 우리를 보내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 놀라우신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시는 성령님 바라보며 아버지를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땅 위에 불어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 역사하시니 아버지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혼란과 어둠이 물러가며 하나님 주시는 질서가 아버지의 새로운 회복이 이 땅에 넘쳐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위에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 그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며 즐거워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가 다다라야 할 그곳에 가 다다르게 하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곳에 가 다다를 겁니다. 그때까지 정말로 그곳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때로는 우리와 함께 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많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늘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요,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 성령님 늘 구하며 살아가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점점 더 깊이 체험하셔서 온전한 믿음에 또 꺾이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는 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날카로움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날카로움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인천 수목교회 하시는 말씀,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안에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입니다. 에베소부터 쭉 위로 올라갔죠.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는 해안가 도시고요. 버가모는 그보다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간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
버가모의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난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요. 버가모에 살지 그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위 할 때 그 위는요 자리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보좌, 뭔가 힘있게 앉아있는 그곳. 사단이 아주 힘있게 뭔가 역사하는 곳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가 사단이 역사하는 곳,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면 뭔가 이상한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비들이 살고 그런 곳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에베소도 그렇고 서머나도 그랬지만 버가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버가모라는 이 도시가 유명한 것은요 로마와의 관련해서 유명합니다. 로마의 총독이죠. 로마의 행정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행정부가 버가모에 있었고요. 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그 지역에서 최초로 지어진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버가모에는 로마의 총독이 있어요. 버가모에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불쑥 솟아난 언덕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 폼이 나요. 불쑥 솟아있고요. 그 위에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권세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높이 솟은 언덕 같은 산 위에 성체를 지어놓으면 공격은 어렵겠죠. 늘 방어하기가 쉬운 곳입니다. 그러니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리 잡을 만한 곳입니다. 어제는 그래서 사단의 위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도 몰라요. 로마가 사단의 하수인처럼 쓰임받았고 또 그 모양 자체가 뭔가 힘 있는 곳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단의 위라고 불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높이 솟은 이 도시 위에는요 온갖 신전들이 많습니다.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여러분들 의로의 신입니다. 의술의 신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무슨 의사분들 그런 단체나 아니면 의료기관들에 보시면 이렇게 뱀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이 뱀입니다. 그러니 뭔가를 치유하는 신, 의료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또 유명하게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그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 모양이 어떻게 보여요? 사단의 자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스클레피오스, 그 의료의 신으로 유명했던 버가모에 뱀이 있는 걸 보면 그 뱀의 상징, 그러면 사단,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버가모는 여러 의미에서요 사단의 위, 사단이 있는 곳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좀 읽어보다 보니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버가모가 유명한 것 하나는요 버가모 도서관입니다. 버가모의 도서관이 유명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은 아주 고대에는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그 항구에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으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그 일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만큼은 아니어도요 뭔가 맘먹을 만한 도서관 하나가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유명한 것이 양피지예요. 여러분 양피지 아시나요? 양이나 아니면 염소나 그런 가죽 같은 거를 쫙 펴는 거죠. 계속 모두질을 해서 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양피지를 만든 곳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에서 양피지가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죠. 이집트가 유명한 건 파피루스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는 종이를 만들었는데 예전에 뭔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진흙판에다가 쓰든지 아니면 돌에다 새기든지 아니면 조개에다 쓰든지 달리 쓸만한 장비가 없죠. 그러니 발전된 것이 파피루스입니다. 갈대의 일종이에요. 그 식물의 그 섬유질이죠. 그걸 잘 펴서 거기다 글씨를 쓰게 하는 거 파피루스가 그 필기에 종이로 사용되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당연히 파피루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싫은 거예요. 버가모가 큰 도서관을 만드는 게 싫죠. 그러니 파피루스를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책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피로는 발명의 어머니죠. 그러니 만들어야 게 양피지입니다. 그 동네에 양 치는 사람들 많으니까 양, 염소 그 가죽들 쫙쫙 폈어요.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버가모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버가모에는요 부족한 게 없어요. 로마의 총독이라는 행정력이 있습니다. 버가모 도서관이라는 어쩌면 마음의 양식이 가득한 곳이에요. 제우스 신이 있어요. 아스칼레피오스, 의료의 신이 있습니다. 우뚝 솟은 도시에 성곽도 갖추고 있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뭔가 완비된 도시예요. 에베소만큼 그렇게 사람이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완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사단의 위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왜 그곳이 사단의 위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에 더해서 이 만족스러운 이 도시는요, 자기를 자랑하겠죠. 기만하고 그리고 어쩌면 왜곡하고 선전합니다. 사단은 거짓을 말하는 영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곳 버가모에는요, 거짓이 가득합니다. 어떤 거짓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주님이 볼 때는 사단의 위, 거짓이 가득합니다.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버가모의 도서관이 너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아스카레피오스 그 의료의 신이 너희를 만족할 수 있고, 로마의 총독이 만족해 줄 수 있고, 그 높은 성과, 성곽이 너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다고. 세상에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갖춰진 도시 버가모는 사단의 위입니다. 어떤 거짓입니까?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짓입니다. 만족할 수 있다는 거짓입니다. 왜 그것이 거짓입니까? 주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 만족함이 없는데 버가모는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도시예요. 돈만 많은 도시도 아닙니다. 뭔가 치료의 신만 있는 도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행정력만 있는 도시도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우리가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사실은 거짓을 말하는 그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만족을 준다고 하죠. 모든 거 다 갖추고 있죠. 뭐 없는 게 없죠.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뭐 문화적으로도 아니면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안전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다고 세상에 다 있으니 이것들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 진실된 곳일지 모릅니다. 그곳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곳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누가 인도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곳입니다. 버가모, 그곳은 광야와는 전혀 다른 모든 것들이 완비된 만족할 수 있는 곳. 하지만 주께서는 그곳을 사단의 위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거짓말장의 도시예요. 온갖 기만과 그리고 온갖 거짓과 그리고 왜곡이 판을 치는 곳이라고 주님은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의 현재의 이 문화와 이 상태가 어쩌면 버가모만큼이나 꽤나 완비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12절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나의 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오늘 버가모 교회 말씀을 전하시는 이는 어떻게 소개되냐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소개됩니다. 날카로운 검을 가지셨어요. 좌우에 날이 서 있습니다. 이건 찌를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 찔러 쪼개니 어느 것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 없어요.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하셨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처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함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갖춰졌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요,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예수님, 주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칭찬을 먼저 하셔요. 13절 보시면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시죠.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폴리캅처럼 순교했는데 폴리캅만큼 유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폴리캅보다 훨씬 더 먼저 순교당한 거죠. 폴리캅은 이 편지를 받고서 60년이나 지나서 순교했지만 여기 안디바는 이 편지를 보낼 때 벌써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마 로마의 행정부가 거기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서머나에서는 그냥 유대인들이 뭔가 고자질을 하고 뭐 그 정도의 문제였지만 버가모에서는 벌써 한번
칼을 가졌던, 힘을 가졌던 로마에 의해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자리에서 버가모 사람들, 특별히 안디바가 순교당할 때 이 버가모 교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셔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책망하시는 말씀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기에 책망하십니까?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시는데요.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어디다 비유하시냐면 발람 때문에 엉망이 되었던 이스라엘에 비유하십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설교가 짧아질 텐데 조금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읽어보시면 돼요. 민수기 22장, 24장 꽤 길죠? 굉장히 민수기에서 3장에 걸쳐서 발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다 40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길에 모압 땅을 지나게 됐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거대한 무리가 자기의 땅을 지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원래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나가다 갑자기 돌변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가만둘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시 아주 유명했던 예언자 내지는 주술사 발람을 초빙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거예요. 발람 네가 저주하면 너는 아주 영빨이 센 그렇죠? 그런 예언자 주술사니까 네가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발람에게 돈을 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차저차해서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뭔가 저주의 말을 꺼낼 때마다 항상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고서는 그냥 돌아갑니다. 그게 24장의 끝이에요. 근데 25장에 보면 바로 이어지는 25장 1절, 2절, 3절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발람은 갔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24장과 25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은 없지만 나중에 민수기 뒤쪽에 가면 그 설명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또 이 발람을 칼로 죽였던 31장 8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저주하다가 돈만 받고 그냥 간 것은 아니야.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꾀 하나를 알려준 거죠. 발락에게 준 꾀는 모압 여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데로 초청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에게서 떠나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게 하라고 바알 부올에게 속하게 하라고 그렇게 작전 하나를 알려줍니다. 저주를 날리는 것 그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방법은 뭡니까? 조용히 사람들을 편안함으로 이끄는 거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메말랐고 어쩌면 지나갈 때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던 이 사람들을 모압 여자들이 환영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압 여자들이 평안을 주는 거죠. 위로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즐거움으로 또 성적인 것으로 이 사람들을 꼬여내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이 어쩌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메마른 생활을 지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안락함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생사가 걸린 일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단호했어요. 생사가 걸린 일, 그 일에서는 단호했지만 일상의 사소한 일, 거기에서는 단호하지 못합니다. 그냥 슬슬 넘어가기 시작하죠. 산을 뛰어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산을 뛰어넘는 사람도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이죠.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발람의 꾀를 쫓았던 사람, 그 꾀를 쫓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일을 한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금방 압니다.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냥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이 걸린 일에 내가 아니다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거, 날카롭게 대답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나머지 사소한 문제들, 그것까지 해도 다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그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어쩌면 모든 교회의 문제입니다. 주변 문화를 향해서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말하는 능력,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의 힘에 굴복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사람의 권세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굴복해야 된다고.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냐, 사람의 힘을 따라야 되냐, 그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람의 힘, 권세라는 건 꼭 칼을 든 힘만은 아니에요. 칼을 든 힘, 행정력 뭐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힘 중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라는 압력이에요. 그 압력의 힘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버가모 성도들 어떤 식으로 생각했을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 말들이 들렸겠죠. 뭐 꼭 그렇게 튈 필요가 있냐고. 우리도 이 사회 이론으로서 그냥 그렇게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냐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손해볼 필요 없다고. 남들도 다 그러고 온 사회가 다 그러고 버가모가 다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여기는 만족할 것이 다 있는 도시예요. 여기 누릴 수 있는 것 있어요. 그냥 그거 설렁설렁 누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아마 버가모에 있는 몇몇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따라 삽니다. 주님께서는 단호하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칼을 드신 분이십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십니다. 칼을 들고 싸우신대요. 칼은 판단하는 칼입니다. 칼은 심판하는 칼입니다. 주께서 칼을 들고 싸우시겠대요.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회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분명하죠. 날카롭게 말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것, 날카롭게 말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이제는 날카롭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이기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 환난과 어려움이 꼭 죽음의 위험만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도 환난 당하셨고요. 거기서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이 꼭 죽음의 위험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험 당하십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입니다.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것도 광야죠.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셔요. 그 시험이, 그 환난, 그 어려움이 사탄이 와서 너 내가 죽인다고 위협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야. 높은 성벽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한번 딱 절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죽음의 위협이 아닙니다. 뭐 큰 산을 넘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아주 간단한 거 하라는 거죠. 떡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남들 다 그렇게 먹고 사는 거고 또 남들도 먹여주고 얼마나 좋냐는 거죠. 사람들은 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느냐.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또 너 나한테 절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매일 절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절 한 번, 아우리스트입니다. 그냥 한 번 하는 일이에요. 너 절 한 번 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고 얘기하셔요. 그 말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험을 예수님 이기시죠. 죽이겠다는 위협, 죽음의 위협만을 이기신 게 아니라 그냥 떡을 만들라는 위협,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라는 유혹, 그리고 또 뭐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얻을 수 있어요. 절 한번 하면 세상 모든 걸 가질 수 있어요. 버가모 성도들 제우스 신전에 가서 그냥 같이 절하면 될 수 있어요.
같이 절하면, 한 번 절하면 모든 것들이 편해져요.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사람들과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고 즐겁고 친밀하고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곳이 버가모요. 모든 것이 있죠. 모든 것이 완비된, 어쩌면 사단의 위, 권력, 못 하나 부족함 없는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버가모, 그 산 위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겼던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절하죠. 그리고 두 번 절하죠. 그러면 세상과 친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랑 친구하면 좋아요.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즐겁고 흥겹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죽음의 위협, 그것은 어떻게 지켰는지 모르지만 사소한 일상으로의 초대, 그 초대에 사람들은 점점점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셔. 돌아서라고 얘기하시죠. 돌아서는 일은 뭐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가는 건 아닐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죠. 난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너 버가모에 살지. 아마 버가모에 살 거다. 거기서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 이제는 노라고 말하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날카롭게 말해야 돼요. 일상에서 거룩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대로 사람들과 상거래할 때, 사람들과 만날 때,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모든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우리의 삶이 버가모가 아니라 광야가 될 겁니다. 메말라지기 시작하겠죠. 삭막해지기 시작하겠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예요. 아니 그게 딱 버가모처럼 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날카로워지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내가 날카로워지면 즐거워질 수 없어요. 내가 날카로워지면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버가모는 부드러운 수용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도 오면 돼요. 제우스의 신전에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검사하지 않아요. 여기 도서관에서 아니면 사람들과 우상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다 받아들이죠. 허용하죠. 그리고 만족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문화 안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고 총칼을 들이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러니 버가모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더 맞닿아 있습니다. 서머나처럼 그 고난, 죽음의 고난, 그것이 우리 앞에 바로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버가모는 우리와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오. 뭘 주신답니까?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아주 날카롭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은 이렇습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건 물건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나를 주신대요. 만나는 감추어졌던 거랍니다. 주님이 만나를 주신답니다. 만나하면 생각나는 게 또 광야죠.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는 광야를 생각나게 합니다. 발람의 이야기도 그래요. 만나도 그래요. 지금 광야입니다. 버가모는 광야가 아니야. 그런데 계속해서 광야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까 말씀하십니다. 광야,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만나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처럼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발람의 이야기의 배경도 광야입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먹이시는데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같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를 주겠다. 너희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동안에 내가 만나를 주겠대요. 예수님이 이기는 사람들의 삶이 광야 같을 것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여기 날카롭게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삶이 광야 같을 것을 아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세상의 잔치, 그 잔치 소리는 들리지 않을 거예요. 함께 오는 사람, 함께 어울리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왜?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날카롭게 말하는데 누가 친구가 되겠습니까? 내가 날카롭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계속해서 환영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환영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굉장히 허용적이고요, 관용적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다 참아낼 수 있고 얼마든지 뭐 그렇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가혹하리 많지 심하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은 우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름질하는 건 뭐예요? 극한 방탕이에요. 방탕이죠. 악한 거죠. 뭐 비도덕적인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방탕입니다.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삶을 허비하는 거죠. 방탕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리는 거죠.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세상에 있는 허망한 것들 쫓아가며 내 삶, 내 생명, 내가 누려야 될 그 복된 것들을 다 탕진해버리는 방탕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세상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달려가지 않는데 세상은 몽땅 다 허용한다 그러면서 아니에요.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비방합니다. 우리를 비방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만나를 주신대요. 밑에 있는 전제는 뭐예요? 광야 같은 삶이라는 거죠. 날카로움을 우리가 잃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분명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거룩함으로, 그래서 세상의 속됨과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그 비도덕적인 일들과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을 겁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듯이 이제 세상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이 만나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카롭게 말하면 우리가 굶주릴 것 같아요. 우리가 날카롭게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난할 것 같고 우리의 삶은 텅 빌 것 같고 그렇게 굶주릴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외로울 것 같고 우리는 고립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감춰졌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셔요. 이 삶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버가모는 자기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채우기 위해서,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 따라가지 않으면 내 삶이 뒤처지고 내 삶이 막막해질 것 같아서 그냥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아니, 이겨라, 그거 극복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셔. 내가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주가 만나를 주시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내려온 더 복된 것과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만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에 관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이 만나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질 잔치를 상상하게 합니다. 결혼잔치예요. 결혼잔치는 항상 먹을 게 있습니다. 요새는 뭘 주셔요? 뷔페를 주셔요. 얼마 전까지는 갈비탕을 주셨고 그전에는 국수를 주셨는데 제가 좀 오래됐죠? 결혼식 잔치에 먹을 게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대요. 숨겨둔 만나.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감춰진 만나입니다. 이제 만나는 올 거예요. 감춰졌던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감춰져 있어요. 하늘에 감춰둔 그 산과 새 땅,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잔치, 우리는 그 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있을 거예요. 그 세상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죠. 세상의 왁자지껄함에 내가 날카롭게 말하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숨겨진 만나를 주께서 주시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 같아진 그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숨겨진 만나, 그 삶과 새 땅, 하늘에 감춰진 그 잔치에 우리를 먹게 하시는 주님이셔요. 주님의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으로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하여 날카롭게 말해서 내가 지금 굶고 내가 지금 외롭고 내가 지금 험한 길을 걸어가지만 주가 주시는 만나, 그 만나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소망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주께서 만나를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 만나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만나를 주신대요. 주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주님 만나를 주셔요.
날카롭게 말할 준비되신 분들, 그렇게 극복하실 분들, 이 약속, 이 소망을 붙잡으시고 주님 만나를 주시고 또 뭘 주신답니까? 흰 돌을 주신다는데 그 위에 새 이름이 쓰여져 있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받는 사람만 압니다. 이 돌,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 당시에 뭔가 초청장을 받는 거예요. 초청장을 흰 돌에다가 이름을 써서 잔치하는 사람들이 초청장처럼 갖다 줘요. 그럼 잔치날 사람들이 그 돌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보여주고 나다 그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어쩌면 이 흰 돌도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주는 그 신분증 같은 초청장 같은 돌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돌을 주신답니다. 무슨 뜻이요?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누구를 초대합니까? 아는 사람들이요. 아는 사람들 초대하고 가까운 사람들 초대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초대하지만 우리가 날카롭게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 밖에 올 거예요. 세상의 잔치에는 참여 못할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지 않아요. 처음에는 몇 번 보내지만 우리가 그 방탕하며 그들과 함께 그렇게 달려가지 않을 때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비방하며 우리에게 초청장 보내지 않습니다. 초대장 보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손에 들려지는 것은 주님이 보내시는 주님의 초청장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밀히 여기셔요. 세상의 칭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잔치에서 우리가 점점점 멀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내시는 초청장, 정말로 참된 잔치, 그 영원한 잔치가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초청장 그냥 보내시면 되는데 거기 새 이름을 쓰신다고 그러고요. 그냥 새 이름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대요. 받는 사람만 안답니다. 받는 사람만 알까요? 보내는 사람도 사실은 아는 거죠. 받는 사람만 아는 이름이요. 그 이름을 주님이 써서 보냅니다. 이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아주 로맨틱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친밀하면 뭐 연인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부르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뭐 어린 사슴아라든지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뭔 얘기인지 몰라. 저게 어떻게 어린 사슴이냐, 어린 뭐 이슬방울 뭔 소리냐 싶죠. 하지만 그들은 알아요. 받는 사람만 아는 이름입니다. 이건 그냥 가슴이 설레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가까우면 둘만 아는 이름, 그 이름을 그 돌 위에 씁니다. 모두가 아는 이름 아니에요. 둘만 아는 그 이름이 받은 사람만 알아요. 당연히 보낸 사람이 알죠. 난잡한 세상, 그리고 모두가 다 이런저런 친교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어울리자고 세상이 우리를 부르지만 여기 날카로운 말, 날카롭게 그 대답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만나, 그리고 그 돌, 오직 둘만 아는 이름, 몽땅 다 모여 주님이 환영하시고 주님이 끌어안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발람의 꾀에 모압의 여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안겼습니다. 모압의 여인들이 자기들을 맞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맞이하고 또 우리와 친밀하게 살아가실 참된 이는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어쩌면 날카로운 그분은요, 날카롭게 말하는 우리를 가장 친밀하게 끌어안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의 잔치에 내가 끼어들지 못하고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날카로움을 잃어버렸으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로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그분처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날카로움을 우리가 유지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친밀하게 잔치로 또 참된 즐거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도 날카로워야 되겠죠. 뭘로 날카로워집니까? 다른 건 없어요. 성령, 말씀, 하나님의 검입니다.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오늘 말씀 보면요, 분명히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래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날카로워요. 성령의 검은 날카로워요. 성령께서 우리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분별하게 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19절은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소멸치 말아라.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함께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21절은 뭐죠? 범사의 모든 것들을 헤아려. 모든 것들을 헤아려.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 있어요.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선은 취합니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자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보혜사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성령님 보혜사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중에 하나가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답니다. 성령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 날카로움으로 우리가 정말로 버려야 할 것들, 따르지 않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늘 위로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위로하셔요. 하지만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괴롭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실 거예요. 날카롭게 찌르며 괴롭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수용되고 세상 따라가는 삶에 만족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세상 편하게 사셨습니까? 세상과 어울리며 세상에 환영받으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칼을 들고 쫓아가시겠다. 칼을 들고 쫓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칼을 드신 이만큼이나 우리도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날카롭게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일 성수 그렇게 날카롭게 지킬 거 없대요. 남들도 다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남들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요. 주일날 어디 딴 데 놀러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문화적인 압박이에요. 버가모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버가모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락을 위해서, 내 평안함을 위해서, 내 위로를 위해서 우리는 뭐 주말에 주일날이라도 어디 가서 거기서 힐링하고 거기서 뭐 평안을 누리면 그것도 좋은 거라고들 얘기합니다. 날카로움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죠. 광야에서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안락, 주가 주시는 평강 그것 말고 버가모가 마련한 그것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그것으로 초청하고 불러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 그렇게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카로움이 사라지죠. 주일 성수에 대한 날카로움도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한 날카로움도 사라져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는 그 모든 날카로움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손에 들고 읽어야 되는 그 날카로움도 사라져요. 그냥 뭐 핸드폰에 있고 뭐에 있다고 하면서 날카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 별 문제 없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날카로움은 점점 더 사라져 갑니다. 그 말씀을 향한 사랑도, 주를 향한 헌신도, 아니면 주 앞에 더 달려나가는 그 뜨거움도 몽땅 다 날카로움이 사라져가는 사람들. 주께서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좌우의 날선 검을 드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그 날카로움 다시 회복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 만난 그 이름 적힌 그 돌, 내가 너희를 친밀히 아는 거고 내가 너에게 잔치를 주고 너의 삶의 모든 외로움에 정말로 주시는 풍족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 따라 분별하시고 날카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의 압력에 아니면 그래도 될 것 같은 생각에 아버님을 점점 더 세상의 따뜻함, 세상의 환대, 세상의 포용 이것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 날카롭게 살다가는 내 삶이 광야같이 메마를 것 같고 광야같이 메마른 삶에서 외로울 것 같고 그렇게 살기 힘들 것 같아 아버지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성령의 검을 드신 우리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사오니